잠언 18장 전체입니다. 길기 때문에 그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오늘은 성도의 언어 생활과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성도의 언어 생활과 올바른 태도. 잠언이 특히 지혜라는 주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에 대해서, 말과 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생명이 걸린 문제다. 말은 생명이 걸린 문제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고 한마디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고, 그죠? 우리가 말 한마디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죠. 사울과 다윗 시대 때도 그죠? 어떤 이방 청년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목숨을 잃게 돼요. 그 자기가 죽인 게 아닌데, 그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잠언 말고 야고보 말씀에 또 이런 말씀 많죠. 여기 손을 넣고 야고보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이죠. 신약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3장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죠? 이 큰 배 키가 방향을 바꾸죠. 그죠? 그리고 작은 불씨가 온 숲을 다 태워버립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큰 배의 키와 같고 나무를 태우는 불과 같다. 그래서 다시 잠언으로 돌아오면 성도의 언어 생활은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죠? 근데 우리 스스로 자기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기 하루 동안 녹음을 한번 해봐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녹음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그죠? 그러면
깜짝 놀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나? 내가 이렇게 쉽게 화를 내나? 내가 이렇게 쉽게 어? 욕된 말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듣고 먼저 그렇게 천천히 말하는 것. 먼저 듣고 그리고 천천히 말하는 것.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렇죠? 듣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말만 하려는 자가 있고 듣지 않으려는 자가 있고, 그렇죠? 그러나 잘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집불통이 있죠. 또 고집불통. 남의 사정은 몰라. 필요 없어. 내 말이 맞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우리 읽은 18장 1절 2절이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내 말이 맞다는 거죠. 다 완벽하다. 내 말은 100점. 다른 사람 말은 다 틀렸어. 참 우리가 이런 태도는 잘못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말만 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이 있죠. 말만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질하고 그죠? 뭐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매를 자청하는 사람이 있다. 성경 말하고 있죠.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데 말 잘못해서 그죠? 두드러 맞고 그렇게 삶이 고달파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듣기를 먼저 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신앙인은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내 생각, 내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고 기도할 때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죠?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뭐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알고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래서 나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를 나에게 맞추세요가 아니고 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게 최고의 기도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볼게요. 마태복음 20 손을 놓고 마태복음 26장 42절.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본이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뜻대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말만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듣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 그리고 신앙, 기도, 이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심판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심판. 우리 7절을 보면, 다시 잠언 18장 7절을 보면, 미련한 자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말과 혀에 따라서 생명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죠. 21절도 그렇죠.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 달렸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험담, 남의 말 좋아.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그죠? 별식 재밌어요, 그죠? 남의 말하면 맞습니다. 말은 별식과 같아. 참 어떻게 표현이 멋집니다, 그죠?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하지만 우리가 남의 말을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거짓말, 과대 포장, 막 그렇게, 그죠? 또 험담,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을 칭찬하고 또 좀 감싸주고 이런 말도 있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그런 험담은 참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악을 두둔한다는 거. 5절에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죠? 진짜 악의적인 말이죠. 악인을 두둔하고 재판을 그 거짓된 재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거.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또 17절에도 거짓 증언하는 거.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먼저 밝히느니라. 먼저 거짓말을 시커내놨는데 결론은 뭐예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 우리 12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정의의 앞 길잡이니라. 그래서 여기 여러 말에 대한 표현이 많은데, 그죠? 말의 열매를 먹는다. 말은 생명이다. 가난한 자의 간절한 말을, 그죠? 에 대한 잘못된 판단,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듣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면 말도 많이 정화되고 바뀐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그죠? 좋은 말하고 특별히 칭찬하는 말을 하십시오.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우울증 걸리고 힘드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너 자신에 대해서 칭찬할 것 3가지를 매일 적어라. 그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 안 가서 매일 적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칭찬할 것이 없었는데 매일 적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증이 낫고 그렇게 됐대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 자기도 기분 좋아지고 또 환경이 또 이렇게 자기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가 되는 것이고,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 기운이 좋고 긍정적입니다. 그죠? 그런 말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 성령이 역사하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 앞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말을 늘 먼저 듣기를 먼저 하고 또 말을 잘 또 참 좋은 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주위의 가족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